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로 속이는 가짜 의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욥기 8번째 시간 나눴고요. 오늘은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가짜 의사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욥의 세 친구들처럼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황금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이라. 이게 율법의 황금률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짜 의사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절대 강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가짜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해원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책망했던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율법보다 더 중대한 것은요,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율법보다 더 중대하다고 하셨을까요?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예, 따라서 율법은 사람을 판단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율법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정죄하고 굴복시키고 억지로 따라오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대부분 이런 거짓말로 속이는 가짜 의사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가짜 의사들의 두 번째 특징은 욥의 세 친구들처럼 율법으로 겁을 준 뒤에 기복주의라고 하는 이런 헛된 망상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또 그것으로 사람들을 위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는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미신 종교입니다. 가짜 의사들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리드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리드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만세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혀 말씀에 근거 없는 감언 이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갈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오히려 모든 사람은, 여기서 지금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라고 하는 이런 가짜 교리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자신들의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 해주니까 거기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복이라고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의사들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만몬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평생을 속아서 헛된 신앙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가짜 의사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욥의 세 친구들처럼 자신들의 경험으로 인해서 생겨난 지혜로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자신들이 원하는 비전을 내세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은 우리 예수님께서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하늘의 왕국 이 땅에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인간의 의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짜 의사들은 자신들이 만든 비전으로다가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어떤 교회는 3만 명의 성도, 3천 명의 선교사, 300개 교회를 짓겠다, 이런 비전을 만드는데, 저는 그게 인간적인 비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명을 주시든 얼마나 큰 규모의 교회가 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더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빛의 천사로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내주면서 유혹하는 게 바로 사탄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사탄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보다도 당장 눈에 보이는, 당장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기 때문에 그때를 기회를 삼아서 우리를 헛된 소망과 가짜 위로로 속인다는 점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성품을 욥이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인생을 오래 산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욥과 세 친구들 간의 신앙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욥에게 치사하게 또 나이를 내세워요. 나이를 내세우면서 욥의 지혜를 비웃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뭐 내가 이만큼 교회를 오래 다녔다, 뭐 성경을 많이 봤다 하면서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지금 엘리바스의 행동이 딱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0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들이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성전된 자들은 적으니라 하시니라.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내가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해도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요처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라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오래 산다고 해서 생겨나는 지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우리 연세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을 제가 무시해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세상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원리가 뭐냐면, 세상 지혜는 사람을 경험하는 데서 오지만 신앙적인 지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의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만이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기로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는 총 3라운드에 거쳐서 욥과 세 친구들 간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나눴던 욥기 1장에서 14장까지는 1라운드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15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된 이 내용은 2라운드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2라운드는 1라운드 때보다 욥을 향한 세 친구들의 이 비난의 강도가 훨씬 더 거세집니다. 왜냐하면 13장에서 욥이 그 단초를 제공하긴 했어요. 그럴만도 하죠. 이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욥이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너희는 거짓말로 속이는 가짜 의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말로 이 세 친구를 자극했고요. 14장에 가서는 욥이 인생의 날수를 언급하면서 인생의 소망과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세 친구들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을 건방지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격앙된 목소리로 따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욥기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이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깨닫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심히 연로한 사람도 있으며 네 아버지보다 훨씬 더 늙은 사람도 있느니라. 우리가 이제 욥
네, 새 친구 그러니까 진짜 뭐 동갑내기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새 친구들이 전부 다 욥보다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아버지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그러한 사람도 여기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오랫동안 욥보다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가 뭘 안다고 지금 감히 어린애가 우리한테 지금 지혜를 논하고 인생을 논하고 있고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이 건방진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말이. 하지만 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고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격앙된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더 높은 강도로 비난하기 시작하죠. 엘리바스는 15장에 가서 보니까 간교한 혀를 놀린다라고 욥을 비난합니다. 불법을 물 마시듯이 하는 이 사악한 유선자라고 욥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무려 20가지의 심판을 열거합니다. 너 이런 벌을 받을 거야. 천벌 받을 거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장에서 가서 보면 빌닷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사악한 자이기 때문에 네가 그동안 정말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거부였잖아. 네 경제적 그 형통? 그래서 너 망하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욥을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0장에 가서 보면 마지막으로 소발은 욥을 향해서 사악한 위선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악한 위선자는 승리가 짧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이 똥처럼 영원히 사라지고 꿈같이 날아가 버린 것이라고, 네가 마땅히 당할 일이 지금 당하게 됐다라고, 네가 불법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됐다라고 아주 그냥 대놓고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리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비난의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한날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모든 정도를 잃었어요. 한날에 10명의 자식을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병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근거도 없이, 불법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근거도 없이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조금만 억울해도 참지 못해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런데 전혀 근거도 없이 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여기에서 누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비난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욥에게 너 죽어버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죽어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독한 마음 품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비난을 퍼부어낼 수 있겠어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말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은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그런 동정심은 찬사받아 마땅하다. 과거에 초나라 때 노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60이 훌쩍 넘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면 80이 넘으신 노부모 앞에서 그 노부모를, 치매든 노부모를 위해서 이 60이 넘은 노인이 어린 아이의 옷을 지어 입고 부모님 앞에서 어리광을 부리며 재롱을 피웠다고 합니다. 비록 치매 들었지만 그 부모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동도 했다라는 거예요. 모름지기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측은지심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측은지심. 세상 사람도 이런 측은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측은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알고 지심 늘면 좋을 것 같죠? 어떤 사람에겐 그게 독이 됩니다. 지식은 사람을 차갑게 만들어요.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위선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우리 지체들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제 말이 맞나요?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행동을 한번 봐보세요. 자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분노를 마음속에 가득 품고 독한 이 칼과 같은 맹비난을 지금 욥에게 퍼붓고 있는 이 철없는 행동을 일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또 인생 오래 살았다고 해가지고 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몸은 성인인데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철없는 어린 아이처럼 사는 사람을 어덜트, 차일드, 성인 아이라고 말합니다. 성인 아이. 영적으로도 성인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성인 아이 성향을 가진 사람은요,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영적인 성인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영적인 성인 아이가 생겨나는가?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니, 능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아니 100년을 해도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은요, 오래 묵은 위선자가 되고 교회의 지체들을 다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16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세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통을 더하는 위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그 위선의 말들로 나를 위로하자고 왔지만 아니다. 너희들은 오히려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비록 나이는 욥이 더 적었어요. 하지만 그들보다 영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욥은 그들의 이 비난에 휘둘린다거나 또 그런 가짜 위로에 속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욥기 16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말을 해도 내 고통은 줄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고통을 주셨다면 그 고통을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고통의 총량은 언제나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의 총량은 언제나 같다. 고통이란 크기와 상관없이 그것이 완전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한 가지든 10가지든 고통의 총량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예. 아무리 좋아도요, 뭐 하나만 나빠도 우리 마음은 편치는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쾌락이 주는 이런 행복보다는 고통이 주는 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모든 쾌락과 행복은 소극적이지만 반면에 고통은 적극적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행복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불행에 대해서는 잘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얼마나 그 부모님이 소중한지, 얼마나 나에게 큰 행복이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비로소 그때 가서야 부모님 계셨을 때가 내가 행복했고 소중했다라는 그 가치를 깨닫게 되죠. 건강할 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큰 병에 걸리고 나면 건강할 때가 행복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인간에게 행복은 잘 느끼지 못하는 대상이지만 고통은 잘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행복은 아주 작은 고통에 깨지고 말기 때문에 고통이 쾌락보다 힘이 더 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행복한 삶이란 욥처럼 고통을 잘 견뎌내는 인내와 불행과 맞서는 용기 속에 이 행복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우리가 이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용기, 맞설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맞죠?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 그런 용기가 나오는 거, 그런 인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마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욥기 17장 9절에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또한 자기 길을 꾸준히 가고 의로운 자는 또한 자기 길을 꾸준히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어떤 일을 할 때 지치지 않고 꾸준히 갑니다. 맞습니까? 꾸준히 가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누가 뭘 하든 말든 그거 개의치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면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고통도 다가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지치지 않고 꾸준히 가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자기 길을 꾸준히 가기 위해서는 고통을 이겨내는 인내와 불행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 있고 새가 공중에 있고 두더지가 땅속에 있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욥은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의로운 자는 자기 길을 꾸준히 간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욥기 쭉 살펴보니까 여러 차례 죽음을 간구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이야기되면요, 욥은 되게 모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 봐야 되는 것처럼 욥의 말도 끝까지 들어보면 왜 욥이 그와 같이 죽음을 구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요, 여느 사람들처럼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죽음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죽음을 구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며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을 내가 아노라. 내 살갗이 없어진 뒤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죽기를 간구했던 이유는요, 믿음의 눈으로 진짜 안식을 그리워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안식. 당시 고난 당할 때 욥은 처참하고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종들을 다 잃었습니다. 한나라에 10명의 자식들을 다 잃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온몸에 생긴 전기로 인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온몸에서 냄새가 나요. 자기 자신이 봐도 이 썩어 들어가는 피부를 보니까 너무너무 징그러워요. 그런데 이젠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이 세 사람이 합세해서 욥을 위로해 주기는 고사하고 정죄하며 괴롭힘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에 내몰렸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가장 절실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욥의 입장을 공감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욥이 됐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자살하면 다 끝나.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맞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생각 안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욥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절실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었어요. 안식이었어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죽음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죽음을 간구한 것은 진짜 참된 그 안식, 지금 쉴 틈도 주지 않고 내몰린 이 코너 가운데 정말 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쉬고 싶은 거예요. 그 안식을 누리려고 보니까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고 싶어서 죽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을 구하고 싶어서 죽음을 구했던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욥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땅에 서실 때 자신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그렇죠? 예. 비록 욥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그 부분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욥에게 유일한 위로는 그날이 도래하면 지금처럼 이 썩어 문드러지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 완전하게 회복되는 육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뵙게 됐겠구나 라는 그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라도 이런 상황에서 정말 진짜 안식을 원할 것 같아요. 그게 죽음이라도 원할 것 같아요. 썩은 문드러가진 이 몸을 보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냄새나고. 그런데 부활하면 이 몸이 완전한 회복이 돼요. 그 몸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는 소망을 갖는 게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이거 믿음이 없으면 이 소망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욥이 간구했던 죽음에는 참된 안식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실질적으로 바라보고 끌어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역성경은 뭐라고 지금 기록이 해놨어요? 19장 26절 가서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안에서요, 육체 밖에래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육체 밖에서 본다면 그것이 어떻게 욥에게 소망이 될 수 있겠어요? 지금 욥은 당장 몸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육체 밖에서 본다고 그러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잘못 번역해 놓으면 욥이 왜 죽음을 갈망했는지에 대한 그 까닭을 우리는 읽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욥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욥기 19장 27절 가서 보니까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몸소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라. 여기에서 내 눈이 뭐예요? 육체의 눈인 거예요. 내 콩팥이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하더라도 나중에 부활이 되면 내 몸은 그대로 다시 부활된 내 몸, 내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짜로 욥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하고 싶다라고 했다라면 이런 소망을 말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말 했겠죠. 다 포기하고 싶겠다 이런 말 했겠죠. 그런데 욥이 어디에서도 보면 포기하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부활한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것, 그 안식, 그것을 간절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나 죽고 싶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끌어안는 소망에서 오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경험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철학자들이 말하는 지혜로서도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욥의 세 친구처럼 영적인 성인 아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소망을 알 리가 없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진짜 아이들처럼 고통을 참을 만한 인내도 없었고 고통과 맞설 용기도 없었어요.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원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울 뿐이었습니다. 어떤 공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욥처럼 고난 속에서도 참된 안식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소망이 고통을 이겨내는 인내와 용기를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